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르사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지금 광야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그 과정들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가지고 나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학적인 이 글을 쓰셨는데 아주 엄청나게, 얘는 독수리는 새 중에 새잖아. 감히 누가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새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새는 능력이 있고, 독수리는 이 새끼들 훈련을 그렇게 잘 시킨답니다. 조금 잘하고 훈련시킬 때 되면은 그냥 그 밑에 있던 그걸 다 걷어버리고 그냥 떨쳐버린다고 그래요. 가나면 그 어미를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까지 몸부림치는, 얼른 말하면 우리가 구렁텅이 빠졌을 때 몸부림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훈련을 그렇게 시켜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새 중에 새이기 때문에 이 새에 살아갈 때 독수리처럼 이런 그냥 대강 철저가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독수리 새끼가 이 언덕에서 떨어졌는데 다른 새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어미만 바라보고 몸부림치면서 파닥파닥 했을 때 업어가지고 다시 간 것처럼 이 출애굽을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쓴물 만나면 단물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주고, 계속 그런 사건이 뭐냐,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는 여러 모양과, 또 히브리서 보면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엄청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었는데 그 속에 먼 훗날에 나 같은 선지자가 그 말을 너희는 들으라.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을 것이다. 벌써 이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이 모세는 벌써 끝을 알고 애굽에 있는 그런 엄청난 부귀영화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자기의 이익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하면서 갔던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러니까 이것은 현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아까 목사님 찬송,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 또 어느 찬송 보니까 내가 잘 안 부른 찬송이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구속받은 성도들과 주 예수 얼굴을 배우리. 그 가사가 있더라고. 이 땅에서 구속받은 백성들, 아주 천년배 좋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감추인 비밀이니까 그걸 모르고. 이건 시대를 따라서 보면은 수많은 이 AI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들어오면은 AI가 설교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아주 그냥 그 횟수가, 조회수가 막 몇만, 몇천만 하는 거 보면은 그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종들을 세워서 꼭 그 영혼들을 살려내셔요. 말씀을 해가지고. 대신 말씀하신다.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내가 독수리같이 나귀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해야 되었는데 너가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계가 말한 거 듣지 말고 AI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다 해석을 해놨는데 그건 기계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로 내뱉은 그 말씀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아무리 AI 기계가 아주 좋은 말을 아주 문학적으로 많이 한다 해도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먼 훗날에 며느리 얻었습니다 하고 자기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은 그게 AI 그 로봇일 수 있다는 거야. 살도 사람같이 부들부들하고 말도 하고 뭔 말하면 탁탁 정확하게 말도 해주고 그러니까는 아주 사입니다 하고 데려와서 그게 기계일 수 있고.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는 침략에 그게 소속이 안 되고 자기 혼자 아주 독불장하고 있는 그 사람은 AI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런 유튜브나 떠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회복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보혈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 구원시켜 주는데 그걸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24장에 가보면은 24장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두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뿌린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뿌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모세가 뿌린, 누가 대신 뿌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자기 그 피를 십자가에서 뿌렸다. 어떤 피가 더 귀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는 것이 여기서 순복음교회가 몇백 개 있어도 피 한 방울하고 바꿀 수 비교가 안 된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전달하는 입술은 이런 보통 입술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얼마나 사명자라고 말이죠. 예, 그들은 생명 걸고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많은 목사님은 땅 사놓고 자기 목회 이제 은퇴하면은 편하게 살려고 다 그 꾸미고 그러는데
그러면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번에 말씀드렸지.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되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은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돈 모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예,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려요. 그래 기록된 말씀 밖에는 벗어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지식으로 배워서 헬라는 어떻고 히브리는 어떻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것은 사람이 지혜로 말한 것이고 성령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할 것을 그 영혼을 그 입술을 도구로 삼아서 그 영혼 속에서 저장했던 것을 컴퓨터에 저장한 것이 나온 것처럼 저장했던 것을 꺼내서 이 성령께서 그 입술을 도구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 다윗같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헛된 소리 않도록 그래서 그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우리가 수많은 수십 번, 수백 번을 수천 번을 설교를 한다고 할 때도 거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겠고 옛날 녹화 뜨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와서 녹화 뜬다 보면은 어쩔 때는 그냥 아주 막 구역질 날 때가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고 막 자기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저께 듣다 하니까 목사님들 설교 다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몇 번 말했는가 전파했는가 한번 점검 좀 하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 하고 제일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한 두세 번 하면 끝나요. 그 1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건 자랑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에 없기 때문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 고린도서, 고린도서, 갈라서, 숙박로 계속 예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전달하는지 몰라요. 고린도서 한 장만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러한 자여도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면 금방 타락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자랑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병든 몸을 자랑할 거예요. 뭐 그런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만. 그 예수 그도 이름만 높이고 그분 외에는 그 속에 피 흘렸던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예수 오신 목적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멜기세덱 제사장은 어떤 그래서 모형이고 실제로 실제되는 분으로 오셔서 자기 피를 다 가지고 다 흘려서 하늘 송수에 그 믿는 자만 그 구속의 피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뭐였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서 좋은 열매로 첫 열매 좋은 열매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은 말씀은 한 번 하였기 때문에 이건 지울 수도 없어요. 그대로 되니라. 반드시 그 피로 구속을 받지 않으면 못 간다. 수많은 사람이 설교하면 구속사라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이름을 한 번 설교할 때 몇 번 한 걸 한 번 세워보면 한두 번 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그리고 자기가 뭐 어디 가니까는 뭐 안서 기도하니까 뭐 병이 나왔고 자기가 고친 것처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 일을 이렇게 일으켰다고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도 그가 갈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이익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하튼 오늘 우리 아들한테 가는 날이거든요. 오늘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깜빡 잊고 오늘 이 녹화 들어간다고 연락을 못해요. 옛날에 연락하고 오늘 안 간다 하고 연락하고 안 갔는데 잊어버렸어요.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다가. 올 때는 이 귀에다가 찬송 계속 듣고 잔소리 안 들어오게. 찬송 계속 갈 때도 그렇고 아들한테 가면서도 계속 찬송을 듣고 다른 것이 침묵하기 못하도록 다른 생각이. 그랬는데 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아빠 오늘은 오지 마세요. 뭐 짜고 친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잃어버리니까 또 아들이 또 먼저 생각하게 해가지고 오늘 오지 말라고 연락하는 거라. 이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업어서 독수리 날겠지 그 능력 있는 독수리, 자식 새끼를 그렇게 사랑한 새 중에 새지만은 자식 사랑을, 새끼 사랑을 그렇게 다른 새보다 엄청나게 하는 그 독수리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우리를 메고 가는 것은 뭐냐면 독수리가 업어가지고 간 거하고 똑같다고. 목마르고 먹을 거 그 약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너희를 인도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연약할 때 모래사장이 있는데 가는 것은 두 사람이 가는데 발장을 하나만 있어 예수님께서 힘들게 안고 갔다고. 그같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독수리를 업어서 날개치면서 감각하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연약할 때 독수리를 업어서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신다. 인도하는 것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넓은 곳에서 낭떠러지가 떨어지면은 주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항상 애로울 때, 고달플 때, 힘들 때 주님의 못자국난 피 묻은 그 손을 바라보라 한 이유가 그 말이에요. 주야 하면은 어미가 내려서 탁 받아서 올라간 것처럼 문제가 탁 해결되면서 다시 올라가고. 얼마나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나 성경에 있다가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 처음 봤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너를 업어갔지 않느냐. 맞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오고 했던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를 업어간 것은 속수리가 업어간 것처럼,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쳐가지고 훈련시키려고. 왜 훈련시킵니까? 어미 새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세상 살려 곤두박질 될 때 또 믿음 생활 잘 하는데 곤두박질이냐. 그래서 하나님 볼 때 훈련시키려고 또 주야 하고 또 몸부림칠 때 딱 어부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실제로 오셔서 이 일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가는 길은 고달픈 길이 아니고, 가는 길목 어려운 일이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과정이라. 모세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몸부림치고 돌로 쳐서 죽게 하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는데도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에서 지혜달라고 저들을 구해달라고 얼마나 불쌍하며 그럴 정도까지 말을 훈련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장성이 나이 볼 때는 시원찮게 생각 안 보이니까 골방에서 외친 소리가
저 지구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도, 여기서 나오는 방송도, 자, 수많은 지붕을 뚫고 저 지구촌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교회가 많아요. 장로하려고, 목사하려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목사 되면 그것도 본전 빼야 되니까 또 모두에 해서 감추고, 어떤 부사는 가가지고 CCTV가 그때 잘 없을 텐데 어디 설치해서 나와. 거기서 제일 돈 뭉치니까 두꺼운 것을 호동이 감추고 하다가 또 그 CCTV에 걸려가지고 또 망신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살았다고 창세기를 계속 출애굽기를 민수기를 하면서 계속 누구를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쳤다. 우리가 전 생애를 누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칠 때 마지막 때 잘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다. 세상 것을 염려하면은요 벌써 마음이, 내가 마음을 안 뺏기려고 계속 찬송가 틀어놓고 기다 꽂고 왔다 갔다 다녀. 모세가 시킴을 받아갖고 올 때까지, 자, 출애굽기 34장 19절, 이게 이제 액자 만들었던 건데, 이걸 생각나가지고, 거기 액자 만들고 뜯어갖고 여기다 붙였어요. 뭐라고 했냐, 나는 하나님께, 모세한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긍휼히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안 지키면은 소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교회가 불쌍한 이유가 하나님은 소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해야 되는데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요. 전부 들어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하고 나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마찬가지야. 지금도 십자가에서 구속에 풀렸던 예수 그들을, 자, 성찬식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잔을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언약을 했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지킨다는 것은 증거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한 번 설교할 때 구속했다고 하는 말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새 언약을 지킨다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방송은 사랑하는 종교를 잘 들어야 돼요. 회개의 기회는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듣고 진실로 하나님의 새 언약에 그 피졌던 그 믿음이, 내가 증거를 못하고 전파도 못하고 가르치도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철 열매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찬송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인원이 14만 4천인데 나는 그때 되면 14만 4천, 나는 맞을 것도 같아요. 영적 해석한 사람 구약에 신약에 합쳐서 요약에 상관없고, 요약이 아니고 지금 추세를 봐서는 기기가 나와서 기기한테 성경 공부할 정도로 되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타락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럼 실제로 그 주의 성령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과연 마지막 시대에 주님 부르실 때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데려갈 때 과연 몇 명을 있겠냐. 그래서 14만 4천을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지금 수하고 말고 그 당시 그때 14만 4천 데려간다고 그 인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14만 4천이라고 해라. 어떤 사람은 뭐 누구 합쳐가지고 구약이 뭐 합쳐갖고 한다는데 그걸 다 빼고 지금 추세를 봐서는 14만 4천. 수백만 수천만이 예수 믿는다고 세계에 있어도 이해단자들 빼고 또 거짓 선지자들 교회 빼고 복음 장사하는 교회 빼고 인원이 얼마나 되겠느냐. 불쌍하더라고. 이번에 권사님은 믿음 생활을 아주 하나님을 살아계신 대로 권사인데도 잘 몰라요. 권사인데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긴가민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쭉정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쭉정이 씨를 뿌려놔서 그래요. 구속함을 잊도록 그 피, 십자가에서 양파를 했던 그 피가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가 높아져야 되고, 구역 예배든 성교 예배든 무슨 예배든 누가 사람은 높아지면 예,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내가 개척교회로 전번에 말씀드려 강대상에 그때는 개척교회 다 망해갖고 돈도 없고 개척교회 다 쓸어가는 집 그것도 퇴직해갖고 그것도 도저히 얼마 안 되니까 퇴직금은 300만 원이고 그 다 쓸어간 초가집은 650달러고 700달러겠다 650달러고 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기간은 다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전날 내일 예배 드리는 날 집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말했으니까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지금 집에서 시작하려고 내일부터 예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자기 교회가 이달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했는데 딱 하루 전날 전화하고 와요. 와가지고 그 남은 돈 그분이 해결해 줘.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은요, 그거 해결해 주고 나서 안산에다 12칸짜리라는 빌라를 하나님께 주셨고, 또 아파트도 엄청 큰 그것도 주셨고, 그분이 이제 고생, 수고도 많이 했죠. 그래서 성육신하는 예수 그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말을 안 해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는 것이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안증을 받다든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줬다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똑같이 오늘 방송을 듣는 심령도 목사님도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옛날에 아닌 사람은 다 잘라 그랬어요. 내가 아닌 사람한테 고생해서 해봐야 그 사람들은 오히려 대적하려고 그러고 핍박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남은 자 수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도 지금
간들간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효과가 있게. 저 사람이 안 받으면 그냥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하고, 예. 저 사람이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른 때라도 또 생각나게 해가지고 온다고. 어떤 목사님은 이 행패를 부려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 가면 송교티 보잖아요. 아가씨가 옷을 입고 피아노를 치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저 듣는 제수도 모르죠. 내 말 들으사 찬송하면서 불러.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때 목사 되기 전이니까 나와서 집에서 이제 출소해가 나와서 집에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그 피아노 쳤던 그 아가씨 음성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이다. 그것이 쫙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 정신을 부앗떡 차려와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가? 이제 그때 그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들어서 이 사람이 포기 안 된다 할지라도 다음에 어느 시간에 다음에 또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속해 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모세 이야기하는 모세를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를 보여주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찬가지로 모세는 양의 피를 잡아서 백성들한테 이것이 언약입니다. 너희하고 이 말씀 언약했다. 먼 눈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약했다. 모세는 양의 피를 잡아서 뿌려서 율법을 성립시켰지만은 예수들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피로 뿌려서 새 언약이다. 자, 내가 이 피를 뿌리고 죽었던 것, 성만치하는 모든 자들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증거라고 그러는 거야. 이것 증거. 내가 아무 근거 없이 구속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은 주의 죽으시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 그럼 오실 때까지 전하는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믿음이 든다고 하면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듣는 각인의 심령이 진실로 성경을 다시 이 방송을 다시 틀어서 또 보면서 한 번 보고 다 아는 건 뭐 이렇게 하면 잊어버려. 그 다음에는 또 하루 해갖고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런다고 하면은 소금이 안 쳐져요. 소금도 그 절이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왜 묵상합니까? 묵상하고 어느 배추 절이듯이. 배추가 안 절여지면요 생짜게 갖고 맛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린다는 말이에요. 토해내버려. 어디 가면 소금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할까요?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그 말씀 내게 젖어지면 그 말씀이 언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꺼내서 쓸 줄 몰라요.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모였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겠다. 옛날에 부흥에 이제 기도를 갔을 때 갑자기 설교하다가 말씀 한 절이 딱 떠올랐어요. 전하려고 하는 그것 아니죠. 그런데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생각을 한 거라고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줬어요. 끝나고 나니까 어떤 예쁜 젊은 여인이 와요. 이제 결혼을 이제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녀 때 신학교 다니다가 결혼 때문에 안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길 안 간다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젊은 여인이 뭐라 하냐,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전도사 때 이래 했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입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 하나님께 자기가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했다고. 이 길을 가야 되겠네요. 잘 갈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100사람이 부흥에 참석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99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집회는 한 사람 때문에 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귀하다고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이 집회를 큰 것을 여겨. 이 오늘 떠난 이 녹화 방송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이 볼 건데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아. 사람이 얼마나 마음보를 훤히 내다보고 있다고. 인간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사모가 아프니까 복지사가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왔던 복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는 복지사가 있어요. 복지사 와서 몇 마리 자기 말하고 가요. 그래서 복지사가 둘이라 내가 테스트를 나도 모르게 잘해요. 딱 유튜브 그냥 딱 하나님 말씀 적어가지고 딱 보내봐요. 보내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표가 나죠. 그래서 이 복지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복지사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복지사가 한번 나중에 있던 사람이 왔길래 내가 이야기했어요. 복지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기 안 온 복지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어떻게 안 해? 내가 이 딱 누트 보내가지고 테스트 딱 해버렸거든요. 깜짝 놀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순간순간에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언어가 똑같고 뭘 달달달 애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무시한 베드로가 얼마나 언어를 많이 알아서 그 3,000명이 해결을 하겠어요. 1대지, 2대지, 3대지 적어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3,000명이 해결했냐?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뭐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입을 열. 아나니아 삽비라 하니까 하나님한테 의뢰 받아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드리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또 바꿔가지고 반 들고 반을 감췄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감췄다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 즉시 죽어버리고 부인이 와서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왜 감췄느냐? 그냥 부인도 죽어.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 히브리가 어떻고 언어가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이 이 많은 말씀을 어떻게 하루에 다 어떻게 한꺼번에 다 읽지도 못해. 읽지도. 신약 성경에만 읽는데도 아침부터 읽었는데 저녁까지 읽었어요. 저녁까지 내가 아직도.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이 시간에 필요한 거,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떤 자? 내 언약을 지킨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걸 지키면, 신약에 와서 지키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좋은 열매, 첫 열매는 좋은 거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지 않는 구속함을 입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 해도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성경이 어디에 있는 거? 세상
영적으로 생각이 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 속에 모세를 읽을 때는 수옥같이 딱 감춰져요. 감추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 수옥이 딱.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출애굽하면서 모세 얘기하면서 예수 얘기하느냐, 모세 이야기만 하면 딱 감춰지는데 끝에 예수 얘기를 쫙 모세 벗어버리고 누가 예수거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과 구속함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보배로운,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렇게 보배로운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아무 데나 막 다니면서 경계할 줄 있어야 되고,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우리보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했는데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시편에 가보면 이제 수많은 그 배반 했을 때 뭐라고 시편에 32절, 78편 32절부터 3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런 결론이 나버려. 그러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쳐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할지라도 저희가 오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역사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배고파 죽겠는데 뭐 만나 안 주고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좋은 것 많이 먹었는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 이틀 열흘 20일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미겨버리겠다고 그 다음부터 그냥 며칠을 보내겠습니다. 입에서 다 이제 냄새 나서 못 먹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죽일 때, 그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때야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의 피로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 양이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대신 죽어서 피 흘렸다. 그게 여기는 지나가라. 마지막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에서 구속에 피 흘렸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마지막 재앙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밀어서 흘렸다. 이들은. 그래서 심판을 그들은 면하게 되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구속함을 입었다고 엄청난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업고 갔어요. 독수리가 업어주는 것처럼 얼마나 사랑했는가. 너풀너풀 속에가 이 가시 같은 게 있다고 그래, 바닥이가. 독수리 색. 그리고 거기다가 복신한 거 이제 송 같은 거 했다가 조금 자라면 그 송 같은 거 다 걷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럼 있을 데가 없어요, 독수리 새끼가. 그러면 하나씩 떨친다고 훌려. 그 정도로 새 중에 새, 날개가 천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태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릴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독수리 같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떨치고 또 올라가고 떨치고 올라가고 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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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목회자가 어려우면은 좀 있는 사람들은 뭐하냐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졌으면 저럴까 하나님께 훈련시킨 줄은 모르고 그런 사람을 보면 불쌍해. 그렇게 어려운 일, 고난 그것이 왔을 때 이 야고보서는 기쁘게 여기라 한 말이 그 말. 다윗이 고난은 내게 이기라. 고난을 통과해야 독수리 훈련을 새끼를 통과해야 하늘을 날 수 있고 태양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나된 것은 내가 독수리같이 주님 바라보고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낭떠를 떨어져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너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지금도 살았어요. 이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요 주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동동하는 그 예수. 동동, 성자만 동동하시는 분이라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동하는 것을 아닙니다. 주라 할 수 없다고. 동동하신 분이라는 거죠. 주의 영이 함께한 곳에는 주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하다. 주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요? 주의 성령과 주와는 본질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성령이 오셨다. 주님이 함께 계세요. 누구 말을 합니까?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도 주를 높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약하는데 우리는 주도권이 없어요. 집을 돈 주고 살 때는 나도 서로 주도권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구원의 길로 회복되는 그것은 그 언약은 양의 피만 구약에는 예수의 모형으로 양의 피만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언약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으며 그 언약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구. 구속을 잊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구속했다. 그 자는 이 구속의 찬양, 구속의 고백, 그 믿음 이 속에서 넘치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는 신약에 와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가 되는 관계를 뭡니까? 입히고 있다. 구약을 보면서 신약에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구약만 이렇게 잘 하다 보면은 수건이 가리지 않고 신약을 못 봐요. 이스라엘 앞쪽 고통 속에서 구원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 세계에서 고통받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 듣고 잘 지키면 내가 소위를 잡아서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제사장으로 모든 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너희를 통해서 열어놓겠다고. 그러나 몇 번 수많은 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옮겨버려 이방인으로 옮겨서 우리를 구원. 이스라엘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움 당하도록. 이것은 곧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최고로 이스라엘 올려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이방에 옮겨져. 그래서 사도 바울 이방의 사도로 그릇을 사용해서 이방인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온 세계의 구속 역사,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하는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도구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온 세계로 복음 전하도록 했다고. 자, 예수 사건을 중심으로 잘 보려고 합니다. 성부 계획,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성자가 성찬 구속의 피 못 박혀서 죽어요. 그리고 가시고 이때 가시고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죠. 믿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아무 값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거다. 구속 때문에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구속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롭다, 구원시켰다 그 말이에요. 구약은 39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거. 사복음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령 오신 다음에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게 이제 예수 사건을 중심한 삼위 구속사의 전개. 성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열어가셨다는 겁니다. 성삼 하나님의 본질성의 하나님께서 이 구속하기 위해서 한 분의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다는, 나눌 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성경을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불이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새끼를 떨쳤을 때 후회시키려고. 이래서 독수리가 세주의 왕,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보호하시고 우리를 만난 다음에 보호하시고 십자가 밑에서 만나고 호위하시며 광야는 이 세상이에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사람의 눈동자를 파손되면요 큰일 나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저 초점 그 중간이 파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도 눈동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홀로 인도하셨고 다르시지 없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홀로 인도하시는데 홀로 인도하신 주님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 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빼앗겼을 때는요, 나라 살릴 때는 독립은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것이 독립은. 그러나 구속의 은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면은 정강훈이 데모를 안 하지. 독립은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우리 영혼을 해방시켜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현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은. 그래서 독수리는 강한 힘과 예물을 소유한 독수리, 강력한 힘만큼이나 그 새끼에 대한 강력한 사랑도 누구 있어요? 독수리. 하나님께 독수리라고 생각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불기둥으로, 물기둥으로 하나 우리 인도하시고,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사서, 자, 대차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사명. 모세에게 이걸 백성에게 전해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걸 전해라. 예수가 지금 독수리가 저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죠. 목마를 때는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쉴 때는 시의 물가로, 주님께서 성령을 줘서 우리를 평온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로 우리를 업은 것처럼 어떤 구렁텅이에서도 받아가지고 날아가고 보호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 부모들이 나를 사랑한 것 수천만 배보다 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부모는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애들은 나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눈동자까지. 이 사랑은 너무 커가지고 말로는 해석이 안 돼요. 말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독수리가 날개를 업은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독수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줄을 낭모 팍팍팍 어미한테 보라면서 자기를 업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면 금방 내려서 업어간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지,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독수리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얻은 자만이 주님을 바라볼, 태양을 본 것처럼 독수리가 세중의 왕이 될 수 있는 거,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이 아주 일로 치로 이러한 사명자가 돼야 돼.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주님 바라보는 것보다 독수리 새끼가 날개가 아직 완전히 안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훈련시킨 줄을 모르고, 주님 바라보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은 손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때로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고달프다고 안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새 중에 새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기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 것을 말하였으며,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말해줘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반석이고 구속자인데 그것을 너희는 기억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이게 우리 얼굴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계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보고 강야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아파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간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업을 수 없어요. 보호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만이 참으로 살 길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 그 훈련 과정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이게 예수 그들로 따르는 길만이 내가 가는 참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터주시고, 하나님 아주 저절로 찬송이 나올 수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 이 주님 나를 지금도 독수리 날개 집어 업고
두 사람이 모래밭을 가는데 내가 힘드니까 주님을 나를 업고 가니까 한 발짝만 있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다는 거. 독수리를 피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사랑을 우리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는 흥해야 되겠고 우리는 세야 되겠다. 우리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서 다른 말을 못하도록 주의 성령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는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시자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시켜주시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이고 얼마나 강한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모습을 십자가 밑에 회개함으로 그 피로 하나님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일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소. 많은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